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또 염려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건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것은 단 한 가지조차도 염려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할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공격이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서로 분열이 있었어요. 인간관계 어려움.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 안에는 영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분열이 있어요. 대면 예배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들이 있고, 이런저런 서로 다른 그런 이해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실업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언제 감축이 될지 모른다.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염려하는 일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경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염려가 많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염려들을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아뢰라 그랬는데 이 바라는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 요구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내가 묵상해봐야 그것이 염려가 뭐 해결이 되고 해결책이 나오고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라는 것을 내 자신이 끌어안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하면서 아뢰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때는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의탁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맞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미래를 의탁하기가 더 쉬운 거죠. 감사하면 할수록 맡기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아뢰보세요. 그러면은 뭘 경험하느냐 하면은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임재예요. 우린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응답은 그 다음이고 첫 번째가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나 혼자 바라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바라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헤쳐나가시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불안한 느낌이 사라지고 아늑한 느낌이 들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산에 풀이나 많이 있는 곳에 걸어갈 때 뱀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팡이만 하나 있어도 훨씬 든든해요. 지팡이만 있어도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헤쳐나가야 될 것이 많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보다 못합니까?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싹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평안함이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먼저예요. 우리가 병원에 뭐 염려하다가도 병원 갔다 오면서 이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안이 딱 내게 들어오면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유다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 의해서 형성이 된 조그만한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잖아요. 두 지파로 형성된 이 나라에 3개국 연합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세일산.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요.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낙동강을 건너서 대전까지 딱 쳐들어온 거죠. 여기 이제 궁궐이 있다고 한다면. 금방인데 턱 밑에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하나님 처부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령을 내렸다. 아니,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건 밥이거든요. 금식령을 내린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맡기겠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있죠. 그래서 마무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편을 드신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아서 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도맡아서 해주신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찬양단을 뽑아서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금 승리한 다음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전에. 왜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시키셔가지고 그 연합군대를 물리쳐가지고 대파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일산에서 온 그 사람들을 칩니다. 자기 편인데. 그리고 나서는 모압과 암몬이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모압과 암몬은 친척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막 칼로다가 싸워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은 손볼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가 넓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들에게 잠식당하지 마세요. 염려들에게 여러분들이 침체를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건강을 빼앗겨요. 그래서 염려하는 분들은요, 이 건강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면증에다가 무슨 또 불면증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기죠. 아주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쳐요. 그런데 염려가 또 해치는 게 뭐냐? 믿음을 빼앗아요.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모르시나? 알아서 해주셔야 될 텐데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염려를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분들 같아. 염려를 하면은요, 하나님께 서운해요. 자기가 맡기지는 않아 놓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염려만 해놓고 말이에요.
그 염려를 많이 하면 믿음이 이렇게 저하가 돼요. 믿음이 다운돼요. 기도하면 믿음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 염려를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뻔한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염려했던 거나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거나 사실 비슷합니다. 그 몇천 년 전에 염려했던 걸 우리는 또 염려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말씀해 보듯이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예전에 염려했던 방식대로 또 염려하고 있고 늘 뻔한 염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창의적인 방법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 얼마나 다양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개구리가 일어났다가 뭐 전염병이 일어났다가 어둠이 갑자기 임했다가 우박이 떨어졌다가 얼마나 다양해요. 거기다 홍해를 가를 땐 바람으로 가르시고 또 저기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가를 때는 물이 끊어지게 하셔서 가르시고 또 여리고를 향해서는 고함을 치니까 그냥 그 무너지게 만드시고 말이죠. 그 고함 소리에. 여호수아가 또 전쟁할 때 해와 달이 멈추라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추고 말이죠. 이런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창의적인 방법이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신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많구나.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대상이죠? 그렇죠? 자녀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수 있어요. 뭐 경쟁률이 많고 취업도 안 되고 그걸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실 것 같으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많으냐?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뭐냐?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믿음이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이 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 봐 에이 기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염려가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예의예요. 예의.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계속 염려하는 것은 이 교만이에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내 손에서.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요. 응답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런 부담감에서 해방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그건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멋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피스 나도 입고 싶은데 앙드레 김한테 가가지고 원피스 그림을 이렇게 조잡하게 그리면서 이대로 해줘야 된다고 내가 길에서 본 여자가 너무너무 멋있는데 이 원피스 나도 입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려주면 앙드레 김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시다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앙드레 김이요, 옷을 얼마나 멋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 양아들이 하고 있잖아요, 양자가. 근데 그 옷을 딱 이렇게 그, 그 자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재잖아요. 딱 치수 딱 재면은 거기에 맞게 이 사람의 개성을 살리면서 가장 멋있고 우아하게 이 사람의 인물이 탁 빛나게 탁 디자인하신 사람이 앙드레 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톱 탤런트들도 그 사람의 모델이 되는 걸 되게 원했잖아요. 그 아들이 또 그 아버지가 스케치한 걸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방법대로 요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참 감사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있죠? 누구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 나에게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죠? 저 직장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의 영역은 뭐냐?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영역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니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아, 기도가 부담 없는 거구나. 응답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구나. 아시겠죠? 새벽 기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좀 오셔서 맡겨보세요. 새벽부터 쫙 맡겨보세요, 한번. 정 안 되면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를 쫙 맡기세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들 다 맡겨보세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딱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하나님 이분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맡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맡아주시고 한국의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기독교. 신뢰를 잃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저도 맡기고. 그러면 기도하고 갈 때는요.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 있죠. 너무너무 가벼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컴퓨터 아니 그 휴대폰 사줄 때 고민하시죠? 몇 세부터 사줘야 되나? 그렇죠? 홍 집사님. 우리 애들 두 아들한테 핸드폰을 사주고 마지막 우리 유진이한테 핸드폰 사줄 때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사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빠르다. 이거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면 지방에서 이거 새벽까지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게임을. 물론 우리 애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고등학교 때 사줘야지 그랬는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굳은 얼굴로 와가지고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사주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핸드폰이 없으니까 카톡을 할 수도 없고 친구들하고 문자도 할 수 없고 소통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 친구 관계를 맺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요즘에는 왕따처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래? 그럼 사주마. 사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렇게 쉽게 사준다는 소리를 들을 기대를 못했나 봐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웃으면서 안 사줘도 돼 그러는 거예요. 저를 이제 제가 저한테서 그런 대답을 받았더니 얘가 감동을 받아서 안 사줘도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 사주고 싶은 거 있죠. 마음이 짠하면서 사줄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딸한테 인생에 좋은 선물들을 줘야 되겠다. 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인생에 좋은 선물들을 줘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아버지를 믿습니다. 엄마를 믿습니다. 이러면요. 엄마가 걔가 원하는 것만 주겠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그거 원하는 거 그거 뭐 아이폰 그까짓 거 뭐 훨씬 큰 선물들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선물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레저 활동으로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을 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주도에서 이 잠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차에서 이제 그 장비들을 내리잖아요. 잠수복이나 뭐 가지고 내리는데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소통이에요. 산소통을 잘 왜냐하면 그쾅 부딪혀가지고 깨지면 안 되잖아요.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통을 가지고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내려가지고 배 타가지고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산호초도 보고 뭐 바닷속의 그 신기한 광경을 쫙 보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겠어요? 산소통이 필요해요. 산소통이 뭘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리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리필하셔야 돼요. 기도를 리필해가지고 산소통에 산소가 가득 차야지 내가 마음껏 여유롭게 이 바다를 유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산소통이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지만 이 염려들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침체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